우리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고 우리가 사는 원리이며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들어왔다는 사람 말씀을 들었으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아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결코 패배할 수 없고 영원한 승리자이고 어떤 것도 자기를 이와 다른 식으로 생각하거나 믿게 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교회를 나온다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 어떤 것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취할 수 있듯이 역시 영적인 영역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사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에서도 히브리서에도 말씀해요.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의인이 된 후에 우리가 사는 방식은 바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견해를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것만이 실제적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확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키워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라고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은 그냥 삶이 그냥 그런 거예요. 삶이 그냥 그렇습니다.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건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운이 나빠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말하는 것만이 실제라는 것. 전적으로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최고 위치에 놓는 것.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나타내는 최고의 권위라는 것. 우리 각자 여기에 자기가 각자 세울 때만이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바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둘 때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다면, 전적으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드려야 되냐면은 물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믿고 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정말 말씀을 믿네요. 정말 말씀을 믿네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예.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 말고요,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 말고, 내게 주어진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또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만은 내가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다가오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심령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의 그 최고의 이익을 내가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 말씀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에 말한 그 내용을 생산해내요. 말씀에서 말한 그 말씀을 생산해내는,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내게 믿음인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 말씀에서 말한 그 내용을 생산해내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영인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은 탑 대학 진학을 위해 시험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처럼 삶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좋은 대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우리 각자가 알고, 그리고 알므로 역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에 정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그리고 알므로 역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 그 분량이 정비돼야 한다는 거죠. 삶의 성공. 성공은 단지 직장의 성공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인생의 성공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삶, 이런 영역에서 탁월한 삶, 형통한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의 양, 그 양과 성공은 정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부탁한다, 의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기업이, 그 유업이, 그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업들이, 그 축복들이, 그 기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우리 것인데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건, 내가 그것을 람바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 요건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세워졌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세워졌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교회 오래 다닌 것, 기독교 집안인 것,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은 시간이나 내가 믿은 기간이나 어떠한 배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얼마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느냐,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세웠는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형제 자매와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와 친구에서와 분명히 차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차별이 되게 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게 할 것입니다. 세워진 말씀이. 그래서 그러므로 자신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신의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 말하는 바를 낳습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뭐라고 권면해졌을 때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뭐라고 권면했을 때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니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해서 그렇다고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나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몰라서 자꾸 그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내기까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요나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것도 몰라?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것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쳐다볼 때 정말 이것도 몰라?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마치 저나 우리 김하은 전사가 아이들한테 자전거 탈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자전거 탈 때 뭐라고 해요? 헬멧을 쓰라고 하죠. 어린이들은 보호대까지 다 하고 헬멧을 쓰라고 합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헬멧을 써야 되죠. 그걸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쓰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은 그게 문화가 돼서 문화가 돼갖고 지금은 의식이 발전되다 보니 자꾸 쓰라고 하는구나.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써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리니까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우리가 써야 되는구나, 착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의식을 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헬멧을 많이 써요. 헬멧을.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고요. 알므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헬멧을 쓰는 것은 마땅하다고 어떻게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 사이클 타는 선수들이 헬멧을 쓰는데 헬멧을 쓰는 것이 순종이라고 일까요? 아니죠. 마땅하죠. 저도 스포츠를 사이클 유럽에서 시합하는 사이클 그것을 스포츠를 일반 스포츠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전하는 100여 명의 모든 선수들이 헬멧을 다 쓰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헬멧을 쓰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헬멧을 쓰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되지, 선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것은 마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게 말씀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삶도 그렇습니다. 삶도, 사업도 그렇고요, 부부관계도 정말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질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본 적이 있나? 말씀에 의탁해 본 적이 있나? 나의 삶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또 그러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한 50% 정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맡겨본 적이 있느냐? 여기 여쭤보고 있습니다. 50% 가지고 되겠습니까? 50% 가지고? 90%를 맡겼어요? 그러나 그 맡기지 않은 10%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90%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건 불신앙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맡기셔야 돼요. 전부. 뭐 2번 산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나는 2번 살 수 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연장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죠? 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는 내 삶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삶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90% 맡기겠는 거예요? 어떻게 95%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말씀에 의탁되든지, 말씀과 하나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뜨든 미지근하지 말라. 뭐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셨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다 맡기기로 결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정말 의탁하기로, 맡기기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로 하게끔,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끔 하는, 나는 온통 1%라도, 단 1%라도 말씀에 의심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결정으로 살아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직면한 모든 시련과 도전에 대한 해결 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 자신의 삶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멘토링이라고 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코칭을 통해서 삶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는 뭐가 동반되냐면은 훈련이 동반돼요. 훈련.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치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지치기 할 때, 나무에 가지치기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기 전에 그 가지에서는 잎사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가지는 말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잎사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가지는 다 푸릇푸릇 초록색의 아주 이파리들이 뭐 주렁주렁 열렸는데, 어떤 한 가지는 잎사귀가 열리지 않았네요. 이 가지는 말랐구나. 그리고 잎사귀가 다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봐둔 그 가지를 가위로 어떻게 해요? 나무 자르는 가위로 싹둑해버리죠. 왜? 말랐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나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요. 아깝지만 우리 이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두 개, 세 개 열렸지만은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라낸다고요. 마디마디를 잘라합니다.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통해서 가지치기 합니다. 나무에게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훈련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일 예배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주일 예배 이 시간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대1과 1대2로, 1대3으로, 1대5로 그런 관계에서 코칭을 받고 훈련을 받고 멘토링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칭을 받는데 듣고도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곳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백종원 골목식당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코칭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코칭을 받아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하면은 안 고쳐요. 한다고 하는데 안 고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살아간 것이죠. 듣고 대답을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면 역시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왜 코칭을 왜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신청하고 어떻게 해요? 코칭을 받는다, 멘토링을 받는다, 받고 듣고 안 고치려면은 왜 할까요? 방송 타려고 그러겠죠. 방송 타면은 어차피 2배는 이상 오니까 일정 기간에. 우리에게 왜 리더가 필요할까요?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코칭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삶과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참된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까는 어리석은 사람, 여기는 또 뭐예요? 비참한 삶, 어리석은 삶. 여기는 비참한 삶을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발전시켜 왔죠.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요나. 끝까지 우리가 고집 피우면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할 수 없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지금의 삶에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뒤로 가겠죠. 뒤로 말라지거나 잘라지거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말씀에 나의 인생을 부탁하면 반드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생산해 낸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비참한 삶은 무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무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데 근데 잘못 알아요. 요나처럼 어설프게 합니다. 대충 알고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충 아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안다고 어떻게 해요? 안다고 자꾸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틀렸다고 분명히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봐. 얘기를 해주는데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지 않는다고,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데도 바꾸지 않는다면, 나 알아요, 나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만 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다른 말로는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질병이나 재정적인 불운도,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요나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면서 다시스로 가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히게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상처를 두고, 자기가 그렇게 가다가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훔쳐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건강을 빼앗아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물질을, 나의 돈을, 나의 성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따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도둑인데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라고 해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 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생긴 질병이나 또 재정적인 어떤 물질적인 불운, 또 자연재해,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그 도둑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들은, 그러니까 마귀겠죠? 그들은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떤 도구? 질병, 사고, 고통, 재정적인 파탄, 자연재해, 두려움, 비참함 같은 것들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재정적인 파탄과 자연재해와 두려움이나 비참함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죽음의 도구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움 같은 것들도 마귀가 직접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가 두려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마귀는 이용합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고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은 비참함으로, 비참함의 도구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냥은 못 괴롭힌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의탁하면 괴롭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세워지면 못 괴롭힌다고요. 내가 허락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요. 그걸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절대 실패하는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요? 징계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거.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얘기?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이 이러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죠. 자매님 헌금을 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신 헌금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이 한 헌금이 최선을 다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최고로 드린 것입니까? 정말 정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제가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아직 끄덕끄덕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자매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안 될까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러면 자매님이 제 딸이에요. 자매님이 제 딸이에요. 하은이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북한 동포 한 명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은 다 거기로 우리가 북한 동포 한 명 구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은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하은이가 추수감사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사인업을 했어요. 뭐 제가 저기다 붙여놓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 거 보고 하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최선이니? 그건 어떠세요? 그건 어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은이한테 그러는 거? 그죠? 그럴 수 있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매님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관계일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자매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같은 아버지를. 그러면은 저하고 자매님의 관계는 형제, 자매인 관계예요. 목사님이지만. 그러니까 제 직책을 떠나서 자매님이 기현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같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발전하죠. 정말 제 딸이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열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니까 오빠로서 나이가 괜찮아요. 오빠로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오빠잖아요. 오빠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로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목사로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리더로 얘기할 수 있고, 형제 자매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제 쪽이 아니라 자매님 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예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뭘로 하셔요? 예, 말씀으로. 징계의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채찍이라는 게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말한 대로, 내가 뭘 하나 더 심더라도 말씀대로 했느냐고요.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고요. 내 전부를 드렸냐고요. 내가 정한 마음으로 했느냐고요. 했다면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느냐고요. 말씀을 따른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헌금을 예로 들었지만은 여기에 다 적용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를 내가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최선을 다했느냐고요. 최선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어떤 말씀일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으로 몇 분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셨는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맡기셨는지, 이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을 얼마나 마음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봐야 돼요. 스스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예, 꾸지람. 똑같은 얘기도 꾸지람으로 들을 수 있고요. 예, 또 나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그 코칭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꾸지람일까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꾸지람일까요? 왜 그게 나무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헌금하는 거 그게 최선이냐? 내가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데 내가 최선이냐?
지금 예배에 그것이, 그 마음이 최선을 다했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딸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관계라면 형제니까, 자매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대언하게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제가 리더니까, 그죠?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책망과 바르게 함은 잔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 잔소리 막대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는 징계입니다. 뭐라고요? 징계. 그 징계는 뭐예요?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 나는 참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데 왜 가지치기 하는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가지치기 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딱 심으면 여러분 것으로 가꾸면 그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말씀에 의탁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이미 오문전한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그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그 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된다면,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날카로운 계시 지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진 것만큼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무엇으로? 최우선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씨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하늘에 세워져 있어요. 완전한 말씀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늘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세워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는 아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은 하늘에 이미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게 세워서 그 하늘에 주신 말씀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그 말씀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아픔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부유하다고, 우리가 풍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실패가 없다고,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그것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어설프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마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성경 구절 읽으면은 이제 저도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예, 이제 저도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으니 이 땅에는 각자 개인이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자,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 말씀이 자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 그 말씀을 갖고 또 갖는 것,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의탁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분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수준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수준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사고방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거울 원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딱 인식이 됩니다. 묵상하는 것 집중적으로 하면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공예배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떠올리는 것, 이거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그런 일정 분량의 양을 놓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거. 니느웨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뭐 한 주인데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세워야 되겠죠. 일정 분량의 양을 안 넣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팀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도움, 그런 훈련, 그런 코스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또 10번. 그리고 그 진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첫째는 주의분산. 그리고 거짓말이 언제나 진리의 반대가 아니라 진리 왜곡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분산, 산만한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분명 그 사람은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또 들을 기회가 또 어떻게 해요? 적어지는 것이죠. 들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죠. 그리고 어설프게 살아요.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 말씀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면은 들을 기회가 또 적어지는 것이고, 들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연쇄 반응입니다. 말씀을 살짝 돌려놓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자, 거짓말은 진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미묘하게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듭니다 아니고 틉니다. 방향을 튼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 주의를 분산시키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각자가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세울 수 있는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겠죠. 말씀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가지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들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번영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쪽의 연쇄 반응이에요. 아까 안 좋은 쪽의 연쇄 반응이겠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모르니까 들을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고, 들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의 삶에 세울 수 있는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쪽의 연쇄 반응이죠.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진 걸로 인해서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건 뭐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우리 자매님이 10년 탔어요. 잘 배워서 10년 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이제 배운 지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어디 갈 수 없어서, 둘이 자매니까 어디 갈 수 없어서 자전거 타고 마트점 가서 뭘 좀 사와라 라고 할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1년 차에게, 아니 1년 차가 아니고 한 달에게, 이제 한 달 배운 사람에게, 아니면 10년을 잘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뭐 사오라고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10년.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게요. 1개월짜리 맡겼다는 계란이 다 깨질 것이고, 무도 다 상할 것이고, 오이도 다 토막이 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10년 차한테 맡기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계지시식과 믿음이 또한 나타날 것이고, 먹인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웠고 많이 오랫동안 탄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가진 걸로 인해서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